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마음속으로 또 소리내면서 따라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우리 다시 힘을 내어서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혹시 제 마이크 됩니까? 무선 마이크 안 되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 있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인지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여행을 갔습니다.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시 컷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몇 년 전에 갔는데 그 네바다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뭐 거기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샌디에고로 가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들은 거죠.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카지노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제가 뭐 카지노를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카지노 호텔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호텔을 가려면 카지노가 있는 호텔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가봤습니다. 뭐 한 번도 뭐 돈 써본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가서 호텔에서 이렇게 잠만 자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지노 호텔에는 세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아시는 분은 제가 맞게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답니다. 시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카지노에는 시계를 안 걸어놨을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 게임 속에 빠져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계를 걸어놓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모르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거울이 없답니다. 거울. 게임하는 동안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몇 년 전인가요? 저랑 이렇게 함께 지내던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좀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갔고, 그리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제가 신문을 이렇게 조사를 막 했는데 그 사람 신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사진도 났다고 그러는데 사진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나중에 찾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찾으면서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찾지 못한 이유가 딱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모습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경찰서에 안 가봐서 그렇지, 경찰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잡혀가면 머그샷이라고 해서 그 범죄인 사진을 찍어요. 저렇게. 저건 뭐 범죄인이 아닙니다. 전 영화 배우인데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의 모습. 그래서 저 머그샷을 찍을 때는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에 빠져있는 나의 그 얼굴의 모습, 그 공짜 돈을 먹겠다는 그 욕심 가지고 게임블링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게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해야 게임을 하니까 그 자기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들을 다 없앤 거예요. 세 번째는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이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창문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창문에다 보면 저런 게 보이잖아요. 일상들이. 근데 창문을 없애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저 자기 생각에만 살아요. 근데 창문이 있는 곳은 어때요? 우리가? 거기엔 빛이 들어오고, 그 빛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창문이 없으니까 그 시커먼 곳에 전등불에 의지해서 게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지노에는 이 세 가지가 없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좀 이 카지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시간을 보내고, 핸드폰에서 유튜브, 오락, 뭐 영화, 뭐 볼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욕심을 낼 때 나의 얼굴, 나의 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요. 내가 거짓을 말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더러운 이득을 막 추구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르심에 맞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감옥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창살 없는 감옥. 그런 감옥 중에 가장 작은 감옥이 어디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그 감옥에 사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욕망, 나의 관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거기가 바로 카지노이고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감옥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도 내가 그런 일그러진 나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언제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결론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을 사는 사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사울처럼 맨 마지막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죠? 그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을 듣고 가서 진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뭐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왜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그 군인들 사이에 그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뭐 소떼를 가져가나요? 양떼를 가져가나요? 가져갈 수 없죠. 그것을 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 사울은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저는 이거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좀 질문을 던지는 게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왕이잖아요. 저는 그 실패의 원인을 사울의 말에서 찾았습니다. 15절과 21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좀 세이브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죠? 또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하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우리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처음에는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5년 있다가 한국에 5년 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저의 사무실에 한 청년이 왔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가 이렇게 떠나기 전에는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날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얘가 누구지? 자기가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교회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울증도 걸리고 살도 엄청 쪄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는 많은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청년들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이 친구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살도 엄청 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키도 한 185 정도 되는데 그냥 너무 멋있게 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쪼그라들고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모두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인간의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인간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도 정기적으로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목사님이 얘기처럼 우리가 새가족 성경 공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하는 것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참석해 주시고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사명. 사울은요, 미천한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어때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패를 했어요. 아말렉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탈하는 데에 더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아픈 마음이에요. 약탈하는 데 마음이 있어요. 공짜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A급 양, A급 소들만 모아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졌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가장
유혹의 거리가 뭐예요? 바로 이 물질이에요, 물질. 이 물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유혹거리가 됩니다. 교회 역사 보면은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끝까지 잘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목사님들 뭐 얘기를 들으면 뭐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은 너무 뭐 마지막까지 너무 잘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선 시작도 미약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넘어진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실패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문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줄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도박을 했어요. 카지노에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서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뭐 교회에 헌금이 없어서 헌금하려고 했다고 하는 분이 있지 않나, 뭐 건축 헌금이 모자라서 슬럼못에 당겼다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실수를 하면 다 하나님 때문이었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돈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 않으세요. 돈을 필요치 않으세요.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 처음에 부르신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왜 실패할까요? 왜 우리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 그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나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말씀 열심히 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 나와요? 사랑하고 구제하고 영혼 구원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에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쌓는 거지, 이것도 하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 우리 드림교회는 그 사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마을에 리더들도 있는 거예요. 리더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드림교회 안에 리더로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훌륭하신 집사님, 훌륭하신 권사님, 훌륭하신 장로님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우리가 언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예요. 사명을 감당해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한번 교회를, 우리 드림교회를 한번 잘 세워봅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그 사명 감당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꼭 도와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을 때
사무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 순종이 반쪽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 순종 99.9% 했는데 이 소하고 양 이것만 포기했으면 100% 온전한 순종이 됐을 텐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이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를까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사무엘의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뭐와 같다고? 점을 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이거 엄청 큰 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소를 몰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는 것하고 점치고 우상에 절하는 죄하고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차이가 나 보여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건 엄청난 죄인데 죄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의 이 사소한 욕심이, 나의 사소한 이 말실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제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 다닌 여자 청년이 아니죠. 그때는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직장에 가니까 얼마나 멋있는 남자들도 많고 또 이렇게 상급자들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멋있게 생긴 실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실장님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속 빠져가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을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 실장님에게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너무 충격이어서 이 자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꾹꾹 살았어요. 이 남편도 자기가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언제는 사랑의 마음이 되었다가 언제는 미운 마음이 들었다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식당을 운영하게 돼서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까지 문을 닫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도 어렵고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교회에 남편을 설득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부어주신 게 뭐였냐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남편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아내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미안해.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 자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3가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 김 목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 2번째는 뭐예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명이 없는 사람 순종 못해요. 불순종밖에 할 수 없어요. 3번째 뭐예요? 회개가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명 주신다고 한꺼번에 잘하나요? 우리가 순종했다가 잘 안 되면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하다 봐서 조금씩 나아지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하고 3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나의 하나님 만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잘못했을 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으로 우리 아름다운 드림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